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든든히 도우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때까지 연약한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26절에도 나와 있죠.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십니까?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니. 우리 연약할 때 그때 도우신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시느냐. 첫 번째 26절 계속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떤 식으로 도우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면 도우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경우는 기도가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흔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죠.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흔히 듣는 말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기도가 잘 됩니까? 물론 나아졌겠죠. 청산유수처럼 빠르게, 속도 빠르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기도하다가 문득문득, 우리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해도 기도가 막힐 때가 있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데, 야, 이거 정말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인가? 제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대로. 문제는 빠르게, 오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나? 여러분, 이게 우리 고민되지 않습니까? 많은 양, 오래, 빠르게, 강하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자, 육신의 아버지한테 구한다. 빠르게, 다다다다다, 이거 다 해주세요. 아니, 막 세게 해주세요. 아빠, 나 이거 막 해줘.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아버지한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대로 간구하고 있나? 정말 성숙한 자식은 그거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면 말이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접하고 모시고 살면, 그 27절에 계속 나옵니다. 27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 성령님 모셔서 우리는 나를 도와주소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을 간구하면 성령님께서 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라도 기도를 안 배워가지고 믿기 시작하지 얼마 안 되는 분이라 할지라도 주여 아버지 성령님 간절히 전심으로 부르짖기만 해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다음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도우신다는 건데 기도가 막혔을 때 안 될 때 기도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님을 간구하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기도를 도우신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탄식은 언제 합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엉망이네. 가망이 없어 보이는구나. 어휴. 이럴 때 탄식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야, 참 가망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서 탄식하신다는 겁니다. 도우시려는 성령님이 우리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시고 심각하게 형편없을 때가 있어서 아이고, 야, 이거 되겠나? 이래서 탄식하실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야, 너는 어째서 그런 기도밖에 할 줄 모르니? 이런 탄식할 만한, 성령님께서 탄식하실 만한 기도를 또한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솔직히 우리 기도를 녹음해서 우리가 다 들어본다면, 각자 우리 기도를 녹음해서 들어봅시다라고 다 녹음이 돼가지고 한 번 한 번씩 이렇게 다 들어본다면, 뭐 공개는 안 해도 혼자 들어본다면, 사실은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다시 들어본다면 하나하나 아니면 그 기도에 전부 다 녹취해가지고 그걸 받아 써가지고 그 책 A4 용지에 이렇게 적어본다면 우리 기도를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우리 성령님 보실 때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 더 높아지고 더 대접받기 위해서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할래? 언제까지 그렇게만 기도할래? 그래, 결국은 뭐냐? 너 더 편하고 싶다는 거 아니냐? 더 좋은 것, 더 높아지고 싶다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까요? 성령님이요? 탄식하신다고 하실 때. 또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정말 그냥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식으로 그나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을까? 때로는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원하던 대로 안 되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돼가지고 이게 뭐냐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됐다 그거예요. 야, 차라리 그때 그렇게 안 됐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기도하면서 온 에너지를 쏟았던 적은 또 없을까? 당장 우리한테 불편한 것, 우리한테 싫은 것 이거 해결해 달라고만 간구했던 우리는 아닐까? 그런 수준의 기도밖에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나온 날들이 다 하나님 은혜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수준의 기도밖에 하지 못한 우리를 보시고 성령님께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도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갈 때 예전에는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제 학교 다니는 분인데 고입 입시에 실패를 했대요.
예전에 뭐 좋은 고등학교들은 힘들었습니다. 막 떨어지고. 대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 그 자신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크게 실망했어요. 근데 뭐가 더 신경 쓰이느냐. 내가 떨어져서 내가 실망한 것도 있지만 뭐가 신경 쓰이냐. 아버지. 맏아들인 자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아버지. 기대가 큰데 나한테. 그 아버지한테 어떻게 말씀드릴까? 참 실망 안겨드리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 별 면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더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어떡합니까? 낙방 소식을 뭐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는데 예상 밖으로 평상시와 같이 태어나시더라는 거예요. 아유,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며칠째 밤에 잠을 한 줌도 못 주무시더라. 아버지가 사실은 태어난 게 아니었어요. 한 잠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아들이 그 소식을 알고 아들이 떨어진 걸 보고 걱정되고 실망되는 거죠. 그럴 때 믿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는 아유 정말 다행이다 그랬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아들의 마음에 쿵 하고 마음이 내려앉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혹시라도 좌절하고 낙심할까 봐 아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매우 실망스럽고 걱정도 되고 기대했던 게 무너졌던 것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셨다는 거죠. 아들만큼 아니 아들보다 더 괴로우셨을 거일지도 몰라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이 다행이다. 아이고 됐다. 난 또 괜히 걱정했네. 다행이다. 아버지가 저렇게 태어난 모습을 앉아 계시니까. 이랬으니 자기 자신이 정말 부끄럽더라. 예,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하신 그분, 성령님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더라. 그겁니다. 제가 신학교 박사과정 막바지에 안수받기 전에 전도사로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안수받기 전에 휴양간 이제 기도원은 아닌데 이제 휴양간 기도처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날 밤새 울면서 제가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어떤 회개의 기도가 나왔냐면 여태까지 한 번도 기도했던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한다는 미명하에 아버지의 말씀을 놓고 비평하고 아버지 말씀을 놓고 비판하고 그거 가지고 떠들고 시시덕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제가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느낀 게, 이런 기도를 누가 해요? 신학하면 뭐 하나님의 공부하고 하는 건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학문적이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그 말씀을 말이죠. 분석하고 쪼개고 또 그 시덕거리고. 이런 그런 적 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농담 삼아서 하는 경우. 이거 정말 따져보면 말이죠. 이거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근데 신학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이 말씀이 좀 우습다 이거죠. 그 말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분석하고 쪼개고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다른 일반 책들 그냥 분석하는 듯이,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농담 삼아서 시덕거리고. 지나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오면서 막 얼마나 막 울음보가 터지고 엉엉 울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나의 잘못,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을 법한 것들,
그걸 보게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눈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몰라도 너무 모르고 살고 있지 않느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과연 나의 심정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버지 심정이 어떤지는 우리가 한번 헤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버지 심정이 어떨까. 객관적으로 나의 모습을 내려다보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입장에서 볼 때, 야, 나는 어떨까.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지. 뭘 자랑하고 뭘 떠들겠어요. 혹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 방식대로 기도하고 하지 않았는가. 그냥 많이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세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물론 적게 짧게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문제는 뭐야? 요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혹시나 성령님께서 탄식하실 만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내 복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의 소견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습에, 하나님 보실 때에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분은 이제 그랬대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거 없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것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순간 갑자기 애통함이 밀려오면서 통곡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울고 내가 통곡하고 있지?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것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우리 교인, 나아가선 우리 나라를 위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이곳을 내려다보신 주님의 마음, 또 사람을 우리가 대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를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아마 울지 않고는 못 베길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때로는 너무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 줄 알고 그러고 산단 말이죠. 자기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눈앞에 이익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기도하고 있었는가. 아마 성령님께서 내려다보시면 탄식하실 만한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 두 번째, 자, 28절입니다. 28절 이렇게 도우신답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말이죠. 내가 때때로는 이거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근데 이런 것까지도 다 합력시켜가지고 좀 최중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볼 때 좋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볼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걸 다 나중에 보니까 다 필요했던 부속이었어요. 다 필요했던 어떤 기기가 있단 말이죠. 그 기기가 이 하나가 움직일 때는 말이죠. 뭐 우리 보기 좋기만 하고 또 뭐 맨질맨질한 것만 있겠습니까? 뭐 날카로운 것도 있겠고, 또 만지기 싫은 냄새나는 것도 있겠고, 막 질짝질짝 뭐 기계니까 뭐 찐덕찐덕한 기름이 묻어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게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의 기계를 만들어서 그 기계가 움직인단 말이죠. 다 부속이죠. 필요한 부속.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내가 싫은 거, 만지기 싫은 거, 이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매끈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요셉 가운데 뭐 크게 쓰임받게 하셔가지고 뭐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다면 그냥 말끔하게 가서
외국 가서 유학하고 거기서 자 아버지도 그 집에 야곱 아버지도 또 재산도 좀 있겠다. 그거 가지고 말끔하게 수업받고 말끔하게 애굽에 가서 외교 이런 거 외교학 국무총리학 이런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가서 바로의 궁궐 옆에서 유학 가가지고 배우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국무총리 돼가지고 딱 이런 엘리트 길을 밟게 하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 길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왜 이거 팔려가고 말이죠. 왜 종살이하고 종도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 누명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건 좀 제해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다 합력한 거예요. 결국은 그거 없이는 안 됐던 거죠. 다 부속이었어요. 다 퍼즐이었어요. 퍼즐의 한 부분. 퍼즐의 한 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200개, 300개 그 퍼즐 맞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보면은 야 이게 뭐냐 이게. 근데 전체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라도 없어지면은 전체 그림을 못 이루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다 우리는 때때로는 귀찮고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시나. 근데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기로 작정하셨다면 다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필요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약해도 실패해도 우리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 그것을 버릴 게 없다는 얘기죠. 합력해서 결국은 최고의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도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다 짜맞춰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남모르는 실패와 실수, 아쉬움은 좌절, 생각할수록 부끄러운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아쉬움만 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정금같이 나가는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했고 형편이 좋지 않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우리는 인생 홀로 걷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도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올바르게 간구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모르시는 분은 아니지만 더 강력하게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마음껏 하옵소서. 그 내 생각도 내 고집도 내려놓는 거죠. 성령님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성령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성령님이 이때 성령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내고 싶고 말이죠. 막 한번 뒤집어 보고 싶을 때라도 성령님. 성령님 평상시에 모신 분들은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먼저 여쭙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도 가라앉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마음대로 바꿔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흥분하지 않고 그르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거죠. 뭔가 판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결정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거 같아. 왜 이게 더 수익이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나한테 덜 손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성령님 뭐가 종국에 가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우리가 매사에 성령님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 오셔서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아플 때만 오시는 거나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을 때만, 기도할 때만 오시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 오셔 주옵소서. 누추하지만 계셔 주옵소서. 그래서 매사에 별일 없을 때도 매사에 작은 것까지도 성령님이 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 누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 우리 인생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먼저 간구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때때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